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맞아요? 하니 형제들아. 맞아요? 네, 1절부터 4절. 자, 읽습니다. 아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제가 충만한 사람 7을 넘겨줘야죠. 이게 끝났어요. 그래요? 자, 본문 제목 올려주세요. 자, 오늘 2월 두 번째 주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위기를 부흥으로 이끈 구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기를 부흥으로 이끈 구제. 아멘.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서두로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아멘. 네, 우리 서로에게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자,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의 뼈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의 영의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아멘. 입술 크게 벌려 아멘. 아멘. 넘겨주시고요. 실상 그 초대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참 사도행 2장에 가서 보면은 불의 혀같이 큰 은혜로 성령의 그 충만함이 각 사람이 다 임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흥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교회 안에 모이다 보니까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많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교회 안은 두 부류죠. 헬라파 그다음에 히브리파. 그러니까 서로의 자기의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사도들마저 힘쓰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처방이 뭐예요?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부제를 전문적인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행함을 통해 교회가 여전히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 단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위기가 다시 한번 구제함을 통해 부흥의 큰 물결을 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위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큰 은혜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서로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관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게 살면서 그렇게 뭐 고민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그러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관용하는 것, 배려하는 것, 용서하는 것, 희생하는 이 문제에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영의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번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와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상을 쓰고 얼굴을 찡그리고 자꾸 한 말 또 하는 너그럽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면서 위를 보며 주여 주여 하지만 한 번 잠긴 마음의 문은 쉽게 열려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매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누리는 것과 변화의 희락을 받는 데 진양이 된다는 이 사실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땅에 사는 시간이기에 여기에 매여 사는 자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이러한 일로 이러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올라서야 된다는 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당신도 내가 당한 것을 직접 당해보라. 용서하라는 말이 나오는지 관용하라는 말이 나오는지 희생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지 이 말하는 자들도 아니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바로 나라는 의를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의.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맞고 내가 틀리지 않는 나라는 의. 그러나 빌립보 3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이 나라는 의는 은혜를 받고 주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 8절에 배설물이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의를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적인 의를 단련합니까? 베냐민 지파, 뭐예요? 왕족 지파잖아요. 사울왕, 이스라엘 1대 왕이 거기서 나왔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자부심 생깁니까? 히브리적인 히브리요, 바리새인주 얼마나 여러분 일적으로는 그렇게 흠이 없는 의로운 바울의 나였지만은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를 만나고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는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 경건함으로 나가기 위한 기목에서는 장애가 되더라. 그래서 다 버렸더니 주님이 자기를 높이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이 자체의 의를 땅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바람을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존경하지만은 그래 거기에 매여 있어 그 생각에 자신이 갇혀 있다라면은 결코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 때로는 관용과 배려 용서와 희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심령의 복음의 옷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는 이 잘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땅에서 많이 갖고 왔지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의를 영의 의로 바꿔 간다라면 하나님 무한히 그 사람을 이 땅에서 높여 그 얼굴을 들게 하실 줄 믿고 보면서 그러한 나라는 의에 갇혀있는 그 사람은 뭡니까? 내 기분, 내 입장, 내 고집인 이 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자기 안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 의 안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옳고 바르고 틀리지 않았다라는 자기 생각에 갇히지만은 그 아무도 때때로는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 봤더니 뭐예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장애가 되더라. 왜냐하면은 주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뭐예요? 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까? 내 입장에서 늘 살았어. 내 고집대로 살았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 공격을 합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아마 주님은 나름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한 번도 자기 기분, 자기 입장, 자기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의 이러한 억울한 이런 힘든 어떠한 상황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따라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내 기분 맞을 수 있어요. 내 입장 맞을 수 있어요. 내 고집 세우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혼이라는 이 사실을 염려를 해야 됩니다. 혼은 뭐예요? 나, 이 혼입니다. 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이라는 것은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말해요. 내 입장을 말해요. 내 고집을 말할 수 있어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이 혼이라는 사실이에요. 힘들면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 혼입니다. 그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내 기분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장만 내세우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만 앞세우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혼을 걷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러한 것을 앞장세워 살아간다라면은 결국은 내 영이 압박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내 영이 점점 다운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고 따르는 자들만이 뭐냐면은 삼자유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이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혼을 깨뜨리기 위한 여러분들 도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기도라고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내 기분을 깨뜨립니다. 내 입장을 깨뜨립니다. 내 생각을 깨뜨립니다. 내 고집을 깨뜨려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바로 나를 통하는 기도다. 내가 억울합니다. 그 누구도 내 기분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 혼의 이러한 일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서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토해내는 것은 뭐예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비우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뭐예요? 부르짖으면 뭐 해야 됩니까? 치고해야 되잖아요. 뭐냐? 그리스도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악과 어둠을 구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근심, 입술 크게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미움도 다 토해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요. 밤마도 떨어질 수 있어요. 힘도 떨어질 수 있어요. 삶의 의욕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영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세월이 지나가 환경이 바뀌고
내가 대하는 상대가 바뀌어지면은 잠시는 여러분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것들은 내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것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게 해서 쫓아버릴 수 있는 기도는 울리는 기도가 최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부르짖어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아까 방금 그 직업적 중에서도 가장 먼저 토해내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의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주장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결론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마음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내 말이 맞지만은 내 말도 틀릴 수가 있으니 당신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죄 지은 자들 앞에서 그들이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너 죄 졌구나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니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마음을 회복할 때 다시는 뭐예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연약한 마음을 잘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의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들어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면은 내 것이 맞지만은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도 인내를 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시 내 자신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너도 살고 나도 다 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은 뭘 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뭘 버리는 거예요? 지옥을 버리는 거예요. 혼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보시고 여기 보시고 영을 얻는 거죠. 여기 앞에를 보시고 뭐예요? 천국 영을 얻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혼이라는 건 외적인 삶이에요. 그 사람의 가족의 모든 레벨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외적인 모든 업적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한 예수 안에서는 여러 어떻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신앙에 굉장한 지장과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려놓고 사도바울처럼 귀한 들어간다라면 주님은 이미 본적으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은혜를 부으셔서 아름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라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휘둘린다라면 한 번 더 나를 버릴 수 있도록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을 구하신다라면 내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 그래서 나를 도하여 나를 미우고 또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시간마다 부여야 되고 떠오를 때마다 기도함을 통해 토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직 주님이 임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웠다라면 채우야. 주님으로 채워놓지 아니하면은 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거쳐서 오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그놈들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빛이 있다라면은 결코 어둠은 들어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 먼저 뭐 하는 기도라고요?
토하는 기도. 염려 근심 나란히 자체를 다 토해버렸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슴을 뭐예요? 찢으면서. 그죠? 찢어야 보이지. 그죠? 그만큼 힘쓰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쓰고 애를 쓰지 아니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아닙니다. 이놈들이 박혀있으니 빼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을, 잘 박힌 옷은 여러분들 그 돌투에서 빼내려고 하면 안 빼요. 얼마나 힘을 써요. 마찬가지 이놈들은 돌아서 내 살 속에 뼈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빼내는데 어떻게 빼낸다고요? 주여 주여. 아멘. 그냥 힘들어 주여 하지 마세요. 그 습관이 버릇이 안 좋은 것이. 정말로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아멘. 이 부르짖는 이 기도는 오직 뭐예요? 주님으로 꽉꽉 눌러 채우기 위한 뭐예요? 간절하지만은 간절하고 간절한 사모함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한 번 부르는 그 주에 여러분들 내 마음에 다 실어져야 돼요. 괴로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이런 이 마음들이 실려져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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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간결하지만 간절하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찾으신다면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깨우실 줄 믿고 심령을 기경하여 여러분을 옥토로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입장, 내 기분 하면서 말하기 전 먼저 부르짖어보고 그 후에 말해도 되지 않아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함을 해보고 내 입장입니다, 내 기분입니다 라고 말해도 늦지 않다. 이러한 행위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냥 기분이 다운되고 누가 내 모든 이유를 알아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상처 아픔들을 막 토해내는 그런 삶은 심령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잘 되어야 뭐가 되네. 범사가 잘 된다고 말했는데 늘 내 입장, 내 기분만 말하면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토해내지 아니한다라면 영이 압박을 잘 되겠습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늘 이런 혼의 마음으로 간다라면 원수마귀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기도해 보시고 그 후에 말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나는 매일매일 어떤 소리를 들어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내 뜻이며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것이란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매일 죽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면 너는 매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꼭 내 마음, 내 기분, 내 상황을 말하고 짓고자 할 때 그런 말에 자기의 속마음을 푸는 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에서는 상처가 되고 그 말을 듣는 자에게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 아프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참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내 속에 들려오는 이러한 소리들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나를 통해 모든 자에게 축복과 이 평강의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겪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라?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갔나요? 성경에는 무수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내 상황에 적합한 말이, 내 신앙에 적합한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고아를 캐내어 내가 잡고 살아갈 때 내 삶의 비무한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말씀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매뉴얼이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을 잘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안내가 바로 매뉴얼인데, 말씀 우리 삶의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고요. 기도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기도에 전념하실 때 마귀가 왔다가 물러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면 그 삶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 위에 신앙이 차곡차곡 쌓아서 높은 뭐예요? 태산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회부터 시작. 이 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같이 읽어. 시작. 이 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더 강하게 구제 중심의 교회로 선회를 했습니다. 조금도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문제가 구제로 생겨났음에도 구제를 철저하게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전적인 인물을 뽑아 세웠습니다. 더 철저하게 교회가 심사위원으로 삼았습니다. 왜 쉽게 놓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일로 교회가 위기가 생기는데도 말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 문제로 생긴 이 문제를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도와 성도들 간에 놀라운 융합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교회의 큰 핵심 사역으로 삼아서 이루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 쉽게 놓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일로 교회가 위기를 발생했는데도 말입니다. 이 일로 문제가 발생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는 말씀과 기도와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기에 불렀습니다. 주님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제는 마땅히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남을 구원하는 선한 일이기에 교회가 위기를 직면하면서까지도 구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이유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에요. 근데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죠? 섬기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 마음을 주어야 돼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섬기는 일이고, 바로 그 하나를 우리가 구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괴하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이 교회가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들이 성령을 하나가 되다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전도, 말씀과 기도 중에 나머지 한 가지가 구제였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니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난한 소유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가르침에 대해 주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일을 행하심을 볼 수 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유된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먹이셨던 그 사역이 전부 다 뭐예요? 섬기러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영혼들 향한 구제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 이들이 여러분의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거음을 거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아 마땅하고, 왜 그러냐면 자신과 남을 구원하는 선한 일이야.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선한 일을 계속함을 통해서 영혼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요. 여러분 선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은 그 사람들은 뭐 마음이 열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구제를 놓지 아니하고 힘썼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섬기는 이 생명의 빛으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 구제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죠? 주의 은혜로 더욱 힘쓰는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 이 교회는 교회적 차원을 넘어 성도들 간에도 넘치게 구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멘. 이 구제가 활성화가 되어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보니 다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너그러고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다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있겠어요? 교회에 힘든 자들이 있겠어요? 부자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다 같이 그걸 공용하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열어지겠습니까? 35절에 뭐라고 그래? 자기의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누어 주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한 어렵고 힘든 자들의 모든 삶을 누가 다 같이 나누었다라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의 요청책이 바꿔지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뜻으로 정하여서 이 초대교회부터 이런 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성지자에서 왔을 때 먼저 뭐예요? 처음에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구제사에게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집 세우는데, 그리고 가르치고 오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니 그들이 마음이 열어져서 말씀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6장 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결국 이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왕성하면서 뭐예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는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고 성도들은 나가서 뭐예요? 이 공유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아지니 어떻게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의 구제는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과 땅의 것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 48절 보면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뭐냐면은 구제의 달인 고넬료가 있습니다.
골리앗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세요. 이 사람은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군대 백부장이더라. 지금은 중대장 정도 되겠죠. 대권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러한 대장이라는 백부장. 근데 이방인입니다. 참 이방인이 이렇게 어떤 동기로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잘 행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신앙도 아주 특출나요. 뭐예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다. 얼마나 멋져요. 자기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 거기 시중들 다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백부장이지만은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늘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이 풍성의 이 경건의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집안 사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도록 했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본이 되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나 혼자 잘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겉으로 나 혼자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뿐이지 삶에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 빛을 못 보니까 예수 믿어도 저러지 교회 다녀도 저러지 진리를 안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경건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가 늘 희생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하나님께 여기 보시고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백부장이면 날마다 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구제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자라고. 여러분들 누구든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더라 라고 여러분들 내 이름이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4절에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죠? 천사가 돌라고 나타나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 삶속에 미가엘 천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천사가 나를 위해 싸워줘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나 뭐예요? 시작.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생활하여 기억하시옵소서. 보세요. 구제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다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네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잃어버려요. 하나는 여러분들 한 톨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상달에 되어 기억하게 되었으니 5절 시작. 시몬을 청하여 너희 집에 오시어라. 7절 8절 시작. 바로 경건한 사람 하나를 어디로 보내요? 요바로 즉시 보내. 왜냐면 요바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시몬이면 베드로니까. 24절에 보니까 뭐예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넘기세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찾아와 이들에게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42절 보니까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뭐한다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가지고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었을 때 44절 보니까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내려오시니. 아멘. 귀중한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임하심을 우리가 여러분들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그랬잖아. 베드로가 뭐예요?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라 하시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강론할 때에 위에서 그들 위에 뭐가 내렸다고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 때나 막 기분 좋을 때 막 찾아오고 기분이 이게 아니에요. 뭐 할 때 기도하고 뭐예요?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성령님이 심령 머리 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를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님이 내 안에 몰래 찾아올 수 있고 느끼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은 우리 주님은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46절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이게 뭐예요?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 막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봅시다. 모인 이들이 이방인들이지만 그자예요. 한 사람의 지인들인데 그 한 사람의 구제에 시작된 이 모임 뭐예요? 결국 성령님이 부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잔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냥 이끄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라도 그 마음을 사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주님 가까이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오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제가 영혼을 구원케 하는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만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도 먼저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복지시설을 많이 세웠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보니까 주님은 뭐예요? 구제 그 자체를 뭐 여기겠다고? 의로 여기시더라. 구원이라는 구원 의.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야. 구제 그 자체는 여러분들 의를 이룰 수 없겠지만은 구제를 통해 모여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자기의 죄를 씻으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겠죠. 그래서 보세요. 구제는 뭐예요? 사람에게 했지만 자 여기를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구제는 사람에게 했지만 그 일을 기억하신 분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작은 자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내용이 이거예요. 단어 없으면 사람에게 믿는 자들이 찾아가 구제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우리 임복순 권사님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임복순 권사님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라고? 주님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 여러분 작은 자거든요. 작은 자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게 의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구제인데요. 반드시 그에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40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내 주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이 곧 내게 양식이다. 안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음지의 사람, 그렇죠?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그렇죠? 다 풍족이 없지만 한 끼로 염려하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누가 한 거라고? 누가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내게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 것. 네가 사람에게 했지만은 뭐예요? 그것은 내게 한 것이니라.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그래서 35, 36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내가 누구예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역경하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는 모시진 않았지만은 주님이 뭐예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변장술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이다라고 우리 여러분들 황현정 권사님에게 나타나시면은 권사님 납작 엎드리지 않겠어요?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아마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할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라면은 그렇죠? 주님은 뭐 집 팔으면 집 두 채도 주시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주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코너로 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이전에 정말로 그분이 지금만 생각하니까 주님이었구나. 근데 내가 마음도 그분을 돕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쉬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내가 그때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도왔더라면 우리 주님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마음 더 크게 내어주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오시지 않아요.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님인 것도 모르고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쉽게 넘기지 말고 이걸 봤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를 하다가 간혹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냐, 내 도움을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준 만큼 주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않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4절 14절 보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먼저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거기에 다른 거 없어요. 너의 선행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3, 14절 그대로 가보면 왜? 네가 이미 땅에서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있으면 누구한테 하라고? 그 14절 보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몸이 불편한 이 사람들은 내가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줬으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밥 한번 샀으니 너 커피 한 사,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사줘도 몸에 걸리지 말라고, 시험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김경희 권사님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근데 김경희 권사님이 나는 안 부르고 동네 사람 다 부르고 잔치를 한다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좋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야? 나는 뭐야? 시험에 안 들어야 돼. 섭섭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잔치 잘하셨어요? 오시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봐서도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씀은 왜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선행에 대해서 다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구제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어디 나와 있다고요? 고린도서 9장 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아멘. 올려 이제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일로 뭐 한다고요? 많이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많이 집안에서도 나 위에 다른 사람에게 섬기시고 직장에서도 땅에서도 많이 섬기는 삶으로 심으셔서 많이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구제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어디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보세요. 심는 자에게, 심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 그게 뭐 준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양식 중에 뭐가 있어요? 씨. 여러분 씨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것은 봄 되면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가난한 사람이 씨까지 막 다 발라먹으려면 봄에 되면 뿌릴 게 없어가지고 거둘 게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주시는 복 중에는 뭐예요? 양식과 뭐가 있다고?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식은 네가 다 먹고 뭐를 해요? 씨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자. 뭐 줬다고요? 심을 것이 뭐예요? 씨 주자. 그렇게 겨자씨 작은 거 주자. 풍성하게 하시더라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뭐예요? 의의 열매가 맺는다는. 틀림없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썩어서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새들이 와서 발라먹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낫다가 병충해 걸리고 그냥 바람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그냥 틀림없이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여러분 먹어야 될 그 씨를 먹지 아니하고 심었더니 하나님이 적게 심은 자 많이 심은 자 구분해서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풍성케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그래 보세요. 주님은요 먼저 주시고 구제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구제할 돈도 없어요. 남을 선한 일을 해서 아니에요. 네가 한 달에 50만 원을 줘도 50만 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씨가 꽉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씨까지 먹지 마시고 씨를 먹어버리면 열매가 없어요. 풍성하게 거둘 것이 없어요. 땅에서. 그래서 먹을 양식을 먹되 아멘. 이건 막 먹어야 돼. 먹을 양식은 그냥 몽땅 먹어야 돼. 살이 쪄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돼.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씨는 뭐예요? 아니면 씨는 심는 데에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재정이 많이 들은 적게 들었던 그 일부를 먼저 우리 교회 사람들, 그죠? 그리고 교회 위에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때 되면 저기 되면 밥도 사드리고, 네? 여러분들 어려울 때 요즘에
전기세, 가스가 얼마나 올랐어요. 예, 적은 돈이지만 이것도 이렇게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뭐 하나님은 이제 많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해야 돼. 우리가 씨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 풍성하게 주실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땀 흘려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 속에 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심은 그 씨로 뭐가 된다고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지 심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면 하나님 주실 복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8장 15절 보세요.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적다고 상심하지 말라. 자 보세요.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며 적게 거둔 자도 놀아자 하리라. 얼굴이 많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안 남아. 하나님이 다 나가게 합니다. 적게 거뒀다고 뭐라고요? 모자라지 않게 하신다. 아, 우리 가정에 2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버리는 소득 얼마에 100만 원밖에 안 되다라면 적게 거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뭐 하신다고? 모자라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씨를 가지고 심었더니 나머지 부주가 100만 원을 쉬운 예로 채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다라고 염려하여 남아 먹지 말고 그 일부를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 좀 구제질 해야 되겠다면 교회다 구제하고 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많이 거뒀다고 여러분들 좋아할 것 하나 없어요. 200만 원, 300만 원 벌어도 여러분들 남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남는 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안 씌우면 남는 게 없어요. 항상 여러분 그 수준이라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새겨주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다 끝쳐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바울도 구제는 본래부터 힘써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전에 또 있지 않아요? 아니요, 이게 끝입니다. 뭐냐면은 그러기에 복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기에 복음은 예수님의 정신인 구제를 담고 있기에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정신입니다.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복음의 한 축을 이루고 꼭 당연히 감당해야 할 선한 사역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와 나눔을 통해 교회 확장이 되었으며 교회는 돈을 내가내도 떡을 빼는 일로 복음의 씨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에 갑니다. 시작. 우리 일상의 삶에도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의 일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먹을 양식은 먹되 씨는 널리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가정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구제로 힘을 기울여서 성숙한 교회, 가정,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금 빈약한 것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빈약한 부분을 채워야 내가 강한 부분에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지만은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같이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수간이 모든 것들은 결코 예수의 이름으로 뿌려진다라면 그 씨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에게 더 풍성하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도 아름다운 거지만 구제는 내 몸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이 힘든 일을 잘 감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였듯이 오늘 저한테 힘든 이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더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육간에 풍성해지고 부흥하는 길로 올라설 줄로 믿습니다. 수가 비록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 내 일을 감당한다라면 우리 주님은 더 넉넉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 더 해야 됩니다. 더 아껴서라도 나누어야 됩니다. 있는 자들은 풍성히 나누어야 그 결과 일터가 섬기는 가정이 넉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우리가 올해에는 구제하는데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마음을 돌려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이 사역, 이 구제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이것을 풍성케 하시고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